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 오늘 말씀엔 그 주인공이 아볼로입니다. 아폴로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아폴로. 성경엔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 그랬는데 이 아볼로의 뜻은 침략자, 파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웅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가 다른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좀 흔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웅변이죠. 그래서 설득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하는 이런 달변가, 그게 아볼로라는 겁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디도서에 살짝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아볼로 이름이 나오죠. 4개 파 가운데 아볼로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름이 언급되고 제일 많이 정보를 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아볼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아볼로의 리더십으로 우리 자신이 좀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생각해 볼 거는 아볼로는 학문에 참 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을 꽃피운 그런 세계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이 알렉산드리아가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위치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 아프리카 북단이 되겠죠.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도시입니다. 자신의 업적, 내가 얼만큼 위대한가, 나는 얼마나 이런 귀한 치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헬라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 상업, 경제를 비롯해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허브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각국의 문화가 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졌습니다. 도서관이 유명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왔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몰라도 많이 들었던 소위 70인역 그 번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BC 300년에 만들어졌는데 BC 1세기 전에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죠. 그 구약성경을 히브리 사람만 알게 되니까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그래서 성경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읽지 못하니까 그것을 번역 작업을 합니다. 당시에 쓰던 말 헬라 말로 번역하는데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세계가 번져나갈 때마다 성경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번역 작업을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학문의 중심지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곳에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식에 능통했고 말도 잘했고, 그러니까 말 잘했다는 것은 그냥 타고난 말꾼이라는 의미보다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은 수사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그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학, 말 잘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논리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모든 면이 갖추어진 대중 앞에서 연설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사학이야말로 당시 학문의 꽃이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 번역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언변이 좋다 이 말은 학문에 능하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볼로를 가리켜 말할 때 학문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 개정으로 번역될 때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언변이 좋든 학문이 능하든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런 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했습니다. 구약 학자였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능통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의 활동 내용을 다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즉 성경이 정말 해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는 참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식을 자신의 삶을 안주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로 나섭니다. 바울을 전도자라 말할 때 바울은 필그림하는 전도자로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전도자의 유행이 여러 가지 있지만 스스로 직업을 갖고 그래서 선교 기금을 모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전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형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이동상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이동상인은 어떤 거대한 큰 아주 매물이 큰 그리고 아주 귀한 것들을 귀족 중심 궁궐 중심으로 크게 무역하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무역을 오가는 와중에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정치와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는데 아볼로는 그것을 접목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동상인처럼 무언가를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은 필그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볼로는 보다 규모가 다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자영업 중심이었다면 아볼로는 거대 상인 중심에 이동하면서 무역을 하고 그 무역 사이사이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분인데 지금 97세가 되셨더라고요. 김영석 교수. 숭실대 오래 철학을 오래 강의하셨죠. 100세가 된 분입니다. 인생을 이제 통달하신 분이겠죠. 사람이 100세가 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그래도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의 마지막 에세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줄 때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은 마약과 같다 그랬어요.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약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끊을 수 없고요.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남에게 무언가 내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누군가를 위해 준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의 표현이 누구에겐가 전달된다는 것은 마약의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하고 다른 인간이 포유류며 그 만물의 영장이 진화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 줄 때 오는 행복, 그거다 그랬어요. 그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무언가 내 것으로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 이건 인생의 행복 아닌가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죠.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이겠죠. 내가 많은 것으로 행복을 누려도 남을 돕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겁니다. 참 행복은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줄 때, 바로 그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식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배운 학식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으로 자랑으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유익함을 주려고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때론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아볼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아볼로는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때가 아마 한 AD 5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 한 52년쯤 바울의 행적과 비슷하게 전도 여행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쯤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그는 하던 대로 늘 이동상이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건을 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그가 회당에서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곳에 와 있던 청중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간 천막 텐트 메이커 두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어떤 젊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메시아적 예언에 합당한가, 예수의 오심이야말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됐고 그 가르침은 분명하다, 오늘 이루어졌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르게 세례하셨습니다. 그 세례는 불세례요 성령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씻음만 주는 물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미 고린도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세례는 어떠한가? 그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였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뭔가 윤기가 없는 겁니다. 빛나지 않는 거예요. 기름지지 않은 겁니다. 생기가 없는 겁니다. 이론은 정확한데 뭔가 형식과 틀은 잘 짜서 논리적으로 달변가가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성령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구나. 끝나고 그를 집에 초대합니다. 아볼로가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유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에 대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볼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건 놀라는 표정 같지 않으세요? 아볼로가 받아들인다는 표정.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볼로하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연령 차이가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말할 때 어떠세요? 아이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 생각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초면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랑으로 다가가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학식이 대단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잔소리로 들리고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당신 경전 읽어봤어? 원문으로 읽어봤어? 구약이 어떠한가? 어느 책에 무엇이 있고, 그래서 어느 선지자가 얘기했고,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예수가 지금 얘기됐는지 당신 나만큼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노부부의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둘 다 훌륭한 거죠. 오늘 아볼로의 측면으로 보면 아볼로는 참 훌륭한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느 세대기요, 참 겸손했대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겸손했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댁을 칭찬합니다. 음식 솜씨가 탁월한 새댁을 보면서 아유, 새댁 어쩜 그렇게 김치 맛이 좋아? 그랬더니 새댁이 대답합니다. 아유, 제가 뭘요? 저는 솜씨 없어요. 배추가 좋은걸요. 그리고 또 다른 칭찬을 합니다. 피부가 고와. 아유, 새댁이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와? 칭찬했더니 새댁이 대답을 합니다. 피부가 곱기는요, 화장품이 좋아서죠. 그랬답니다. 한 2년 있다가 새댁이 애를 낳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또 칭찬합니다. 아이고, 새댁 어쩌면 이렇게 이쁜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새댁이 하는 말이, 제가 낳았나요? 지가 낳았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쳐도 겸손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어떤 압도되는 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젊은 사람이 예를 표하는 걸 겸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내 주장과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것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잘하는 게 겸손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아버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선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오히려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학문은 일천합니다.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천막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듣고 그것이 확실해졌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끊는 순간 미련해집니다. 인생이 현명하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배우려고 할 때 현명해진 겁니다. 다 안다고 하는 순간, 배움이 그치는 순간 인생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배운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만화 영화예요. 쿵우 팬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쿵우 팬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줄 아는 것만 하면 넌 지금보다 나아지지 못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던 것만 하면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살면 오늘 일의 결과는 어제와 똑같을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포용해야 되고 더 많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은 자꾸 옆에 사람하고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은가를 염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염려 대신에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 얼마나 달라져 있고 성숙해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어제와 내가 오늘 1%만 성장해도, 1% 너무 많은가요? 0.1%만 내가 조금 더 성장해도 나는 언젠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면에서 그렇고요, 섬김의 면에서 그렇고, 사랑에서 그렇고, 지식에서 그렇고, 모든 삶의 인격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숙해 가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단초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볼로가 지식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져서 겸손하여 배울 때에 그는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대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많이 알았지만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삶의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방향을 전환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근데 그 아가야가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 그곳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증명입니다. 자, 파벌 네 파가 있었죠. 바울파, 게바, 베드로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하고 이 게바,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볼로가 그런 어깨까지 맞춘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파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지, 아볼로는 그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 교회 분쟁이 있을 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권면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가도 된다. 교회 분쟁이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한번 가봐라. 만약에 분쟁이 남아있으면 네가 좀 해결해 볼래? 뭐 그런 뜻으로 권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야 뭐 하겠습니까? 괜히 나의 추종자만 더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분쟁 안 그칩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진원에 바울도 있지 않았고 베드로도 있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리스도가 있었겠어요? 그리스도가 팔을 나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볼로도 그런 분쟁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아볼로는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위치에 올라갈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곳에 또 가는 겁니다. 아가야로 갔다. 그런데 이 상황은 또 다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지금 18장 보면 거기에 많은 고난들이 나오거든요. 박해 시대에 간 겁니다. 박해 시대. 바울도 도전받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편안하고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환경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건이나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저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하련다, 그 마음으로 가라 하니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받아들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리더십들은 이 온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일꾼들 많이 세웠는데 일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동산지기가 그렇습니다. 성가대 대장, 지휘자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온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불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물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뜨겁게 뭉쳐 있습니다. 환경, 상황, 시간, 여건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는지. 그래서 그의 온몸으로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담대해진 겁니다. 용기를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누구에겐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리더십들, 적어도 우리는 한 번의 리더십을 다 갖습니다. 부모로서 리더십도 갖고, 형으로서, 또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언니, 오빠로서 리더십 갖지 않아요. 동산의 지기로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어떤 리더십인지 다 가져요. 그 리더십이 주어졌을 때 복음의 열정이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따뜻함의 온기가 전달되게 하고 겸손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고 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웅변가였지만 말 이전에 그 안에 있는 그의 열정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는, 말로 하지 못하는 더 큰 웅변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삶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아볼로처럼 내게 가진 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현명한 사람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변화를 이루고 성숙해 가고 복음에 당당한 그런 리더로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귀한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